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있는 젊은 종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와 관련된 교훈이 있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즉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안타깝게 이 교회도 그 당시 초대교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교 사상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과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애정어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며 또 신뢰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본 서신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즉 단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두 명이 거짓말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옥석을 쉽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뭐 저러니 저런 말을 하겠구나, 그렇게 넘겨버리죠.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짓말도 여러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혹시 그런가? 또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결국은 그래, 이라는 결론을 내기 쉽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주변에 많은 이단들,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보다 잘못된 교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가 홀깃해요. 사실 우리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준행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간지러운 부분들을 건드려주면서 혹하는 미혹의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상과 또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며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우치지 말자. 치우치지 말아야 돼.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는데, 이 신하는 계시 또 신비로운 기적,
이러한 어떠한 좌측 편향의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는 어떠한 전통 그리고 교리에 입각한 우평양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신비로운 사상 또 이러한 것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통에 입각한 어떠한 그 구체화된 어떠한 멈춰 있는 그러한 사상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는 신화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요. 재미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종교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려서 이 로마 그리스 신화를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때는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정말인 것 같았어요. 거기 등장하는 신들이 정말 존재하는 그러한 신인 것처럼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그게 신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믿고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 만들어낸 비슷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광야 속에서 역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라는 농경신, 또 비를 많이 내려주는 신, 또 아니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 뭐 부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그런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사실은 샤머니즘, 무속 신앙에 아주 익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그 주간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무속인이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집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런 글을 보니까 뭐 교회, 뭐 집사, 권사, 심지어는 목사 아내까지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요즘 마음에 찔린 사람 있죠. 우리 교회 혹시 점치러 가는 권사님 안 계세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다가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타로 이런 것들 뭐 우스개 것으로 그냥 넘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잘못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가 뭐 명상하면서 마음을 정리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가 다니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되지, 요가에서 무슨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그냥 그런 시간 있으면 그냥 걸어 다니세요. 뛰어다니시든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시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속 신앙에 입각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점 보러 가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통적인 어떤 신앙의 삶이 아닌 무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신화에 몰두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의 교사들 가운데 구약 성경의 족보 연구에 심혈을 쏟은 그러한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랑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로 구성된 수많은 책들을 기록해요. 그런 책은 거의 소설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은 이러한 소설책에 사로잡혀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막는 것이다. 그것은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륜이란 뭘까요? 경륜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정리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경제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마스터 플랜, 즉 종합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종합 계획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그것을 막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도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계획은, 하나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제자로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따라서 바른 교훈을 따르는 바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이후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어긋나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자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데에 만족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 물론 디모데전서에 대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권고하기를 이제 변론 그쳐라, 대먹지 않은 자기 생각 주장 이제 그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우리에게 이미 기록되어진 로고스 말씀, 그리고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교훈의 최종 목적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에서 나옴을 이야기하죠. 청결한 마음에서 참 사랑이 나와요. 청결한 마음, 이것은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는, 회개가 필요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더러워졌지만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 씻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는,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하나님의 뜻에 그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은 자기 과시나 자랑이나 자기를 드러냄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뜻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믿음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기에 바울은 참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참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미움을 심고 갈등과 변론을 일으키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요, 그러한 곳에 가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그러한 말을 주고받으며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되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 즉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유대의 랍비들처럼 율법을 많이 알고 또 그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에는 항상 법이 존재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법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분류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법을 정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 마음속에 아무리 미개인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도둑질, 살인, 거짓말, 또 간음,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양심도 사실은 화인 맞아 둔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해석해요.
그럴 수 있어. 뭐 이 정도야. 양심도 화인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잡히는 법을 명백한 문장으로 주신 거예요. 이 문장의 법을 받은 분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40주 40야를 시내산에 머무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 율법이에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법.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법이에요.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한다면 사실 이런 법은 필요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으면서 결국 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실상,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죽는다라는 거룩한 진리예요. 자, 따라서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준이에요. 죄가 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자,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래서 법 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가 뭐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죄인된 존재로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또 우리의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율법, 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초대교회 전통과 교리에 입각한 거짓된 교사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을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오늘 알 것은 이것이다. 율법이 뭐냐? 오직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복음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어요. 죄인임을 모르는 자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 없죠.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구원의 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지금은 이제 이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목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조금 괜찮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은 했어요. 일주일.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하여튼 이 손발 옛날에 왜 이렇게 많이 부르트 그냥 코가 두 굴에서 이렇게 쭉 내렸다 훅 하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좀 깨끗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6일 근무하셨으니까 학교에서 퇴근하시고 토요일 오후에 반드시 이제 자녀들 데리고 남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때를 불려가지고 빡빡 그 씻기든지 아주 목욕하고 나오면은 온통 몸이 붉어져요. 그래도 그거는 약과예요. 더 어렸을 때 엄마랑 갔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살색 고기로 변할 정도로 그냥 때를 엄청나게 밀어요. 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자, 목욕탕은 제 어렸을 때의 개념은 때를 벗기기 위한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만약 깨끗하면 목욕탕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자를 찾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율법의 잘못된 의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개예요. 그런데 612개 잘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어긋났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먼저 알아라.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11절에 복음을 따를 것을 이야기해. 자, 11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아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은 복입니다. 복음은 기쁜 뉴스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생명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 이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 오늘 본절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복되다라는 헬라어 마카리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특별한 은총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이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 즉 구원의 놀라운 진리와 영생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아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주님은 그 복음을 따라야지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것은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또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사양하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 5겨레를 사서 그것을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잔치의 초청에 거절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생명으로 소유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구원과 제자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하나님의 복된 선물의 출발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인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따르는 제자인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의 삶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제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닮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이탈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놓치게 해요. 복음보다 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사랑에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꼭 부여잡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밤 잘못된 교리에 치우치지 말고요. 참된 사랑을 행하며 복음에 합당한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뿌리 깊은 영성의 믿음을 소유하고 이 안에 변화된 삶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